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 전후서 11과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1과의 내용은 이 제목은 게으른 자들의 문제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2장에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온 상황이죠.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1, 2절에서 바울은 어떤 두 가지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1절의 내용은 이미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하고 여기 이 관련 구절들을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2절에서 언급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문맥상 누구인가? 자,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제 편지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에 접어들면서 끝으로라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퍼졌던 것 같이 그렇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자, 이 다른 내용을, 다른 그 데살로니가 전서 구절들을 이제 합쳐서 설명을 하면 지금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먼저 퍼져나갔죠. 너희들 가운데 역사했고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이 말씀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 5절과 2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입니다. 그냥 주의 말씀에 대한 정보나 이론을 전달하고 이것을 그냥 가르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확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단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성령이 이 주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리도록,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영혼을 바꾸도록,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생기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전한 그 모든 복음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냥 이것은 인간의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여, 인간의 말을 사용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 우리 마음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러한 식으로 너희 가운데서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퍼져나갈 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 영향력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나가서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든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모든 예배와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 소원하는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완전히 적용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죠.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의 주자에 비유한다. 여기서 퍼져 나간다는 말이 이게 원래 정확한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은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마도 바울이 머릿속에 시편 147편 15절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시편 147편 15편의 구약 성경인데 이것의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서 보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금 후서 3장 1절에서 나오는 퍼져 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달려나간다는 의미로 쓰는 거죠. 달리는도다. 자,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몇몇 지점에서 이와 비슷하게 의인화를 사용한다. 즉 말씀이 달려나간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의인화를 사용합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무엇을 암시하는가? 자, 일단은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모든 말씀을 다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보면은 시편에서 보면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죠? 말씀이 달려나가는 것.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흥왕하고 더하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다. 자라난다.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의인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동력과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인간의 말들과 다르게 단지 언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 담긴 말씀으로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생명체와 같이 달려가고, 그리고 생명체와 같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난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강조점이 담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장 6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로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데 특정한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 3장에 나오죠. 명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왜 바울이 계속 이러한 강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 자, 명하다라는 단어가 쭉 보시면 3장 4절에서 5절, 14절까지 보면은 명한 것, 명하노니, 명하기를, 명하고라고 강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이 구절 사이에. 명하다라는 것은 그냥 했으면 좋겠다, 권면 아니면 제안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당위성을 주장하고 권위적으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명한 것의 내용을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지금 이 형제들, 그러니까 이 명령에 관한 이 내용이 지금 게으른 자들, 근데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제 그 다음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게으르고 여기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 그래서 이 명령의 내용이 게으르고 일하지 아니함으로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여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뚜렷하고 강력하게 권면,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바울이 지금 이 교인들에게 받은 전통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받은 전통, 바울이 가르친 전통, 바울이 이 전통에서 벗어나는 자, 이 전통을 어기고 일하지 않고 하는 자, 물론 일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는 것도 바울이 가르친 바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이 바울이 가르친 전통은 되게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이죠. 우리가 곧 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일하지 않는 자들은 바울이 가르친 전통의 한 면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 관련 구절들을 딱 이제 나왔습니다. 이 전통은 무엇이냐 보면 다 관련 구절들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의 이제 본문이 여기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떠나라.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오냐 해주면서 그냥 같이 지내면 안 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돼. 떠남을 통해서.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난 너와 함께 교제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통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2장 13절,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죠. 여기서도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4장에서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배웠나니 이게 조금 더 자세한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단지 바울이 가르친 그냥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그냥 그 단순한 그 내용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믿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신자가 되는 것 그리고 신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신자로서 사는 것을 이렇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친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가르쳤을 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자, 일단 바울이 함께 있는 동안 말로 가르쳤죠. 말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로 가르쳤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이들이 이 가르침의 내용을 소화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소화를 하다 보면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가르침도 있고 이미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게 애매한 게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그런 잘못된 오해를 더 바로잡아야 할 것들도 있고 그러한 추가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있을 때 가르친 내용 플러스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상황에서 그들의 문제와 이들의 오해와 추가적 가르침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편지를 통해서 가르친 것. 그래서 여기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같이 있을 때 있으면서 말로 한 가르침이나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 한 것이나 어쨌든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전체의 이 내용, 신자가 되는 것 그리고 신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지식들이 전통인 것이죠. 물론 이 지식들이 구축되는 데 있어서는 구약이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구약 이야기 가운데 구약에서 진행되어 오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이 진행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클라이맥스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지금은 어떠한 양상과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 구약의 가르침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완성되고 성취되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다라는 그런 삶의 방식과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종말이 마무리돼야 되는지에 대한 종말에 대한 방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가르침을 받는 전통의 핵심은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 승천 좌정, 그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 이 모든 그 예수님 사건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이 전통인 것이죠. 예수님 사건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이 교회들에게 가르쳐진 것. 그것이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전통이고 완전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바인 거죠. 사도들끼리 공유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공유하는 그러한 초기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르침, 전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가르침 중에 너희들이
게으르게 아무 일하지 않고 이렇게 남한테 의존하면서 게으르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 이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그 삶이 무엇인가라는 그 삶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8절은 바울이 자신이 근면하게 일한 예를 8절에서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가 일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에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어디인가? 자, 바울은 일단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잖아요. 바울이 우리의 전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전통에서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에 관한 그 기뻐하시는 삶이 뭐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했었을 때도 했어요. 이 교인들에게 신자가 되는 법, 신자로서 사는 법에 대해서 그 모든 이 통합된 초기 교회가 공유했던 그 지식을 잘 가르치면서 바울과 이 사도들은 본인이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가르침과 가르침에 실천된 모범을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이 전통대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사는 거야. 나를 따라서 사는 게 우리가 가르친 전통대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 우리가 무질서하게 말이야 너희들에게 그냥 신세나 자꾸 지고 내가 사도들이니까 너희들 신세 지고 너희들 힘들게 하고 의존적이고 그러지 않았잖아.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써 일했다. 왜? 너희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니 왜 폐를 끼치지 않죠? 폐를 끼치지 아니하여서, 자 여기서 이 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원조를 받는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받아도 돼. 이 부분 또 밑에 다음 문제 자세히 나옵니다. 원조를 받아도 돼. 그런데 안 받았어. 너희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했어. 왜?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는 거야. 자, 나는 사도들로서 너희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일부러 책임감 있게 내가 일을 하여서 너희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삶의 모범으로 보여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에게 원조받지 않은 것,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후서, 전서에도 좀 나오고 후서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교회에 사도가 원조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이슈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럴 거예요. 원조를 하여튼 이 바울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의 신학을 훼손하고 반대하고 바울의 인격과 삶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의 원조를 안 받으면 교회에 의존한다고 짐이 된다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원조를 안 받습니다. 원조를 안 받는데 이것도 뭐 다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또 받아요. 안 받았는데 또 고린도 전 후서에 가면 그거 안 받은 거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왜 안 받냐? 애정이 적은 것 아니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건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원조 안 받는 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이슈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최소한 이 본문에서는 특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워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의존적으로 사는 사람들, 지금 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우리가 왜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모범을 보였지, 바울이 나부터가 사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한테 원조를 안 받았어. 폐를 안 끼치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런데 왜 우리의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고 말로도 가르쳐주고 우리의 예를 통해서도 모범을 통해서도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가르침에 본에서 그렇게 벗어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울의 책망의 그런 방향성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모범을 보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과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 거야. 목숨까지도 주고 싶었어. 너희들 위해서 희생하고 싶었어. 라는 거죠. 근데 희생도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아니 희생 안 해도 되는데 왜 희생해요? 그게 아니라 희생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요거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나 혹시나 가질지 모르는 우리에 대한 오해 같은 거 그런 거 안 생기게 하고 싶었던 거죠.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복음을 받는 자들이 바울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한테 복음 전해준다고 하면서 또 너무나 많은 물질적 원주를 우리한테 요구하네. 그러면 혹시 결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결국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결국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가? 이러한 식의 너무 우리 의존적인 거 아니야? 결국은 말씀 전하는 것도 직업 아니야?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직업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오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아예 원천 봉쇄하고자 했던 것이죠.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계속 안 받았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반이었죠. 초반 얼마 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지금은 교회에 세워서 이들이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때죠. 그러니까 무슨 원조를 받고 그러겠어요. 지금 박해가 오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경황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지금은 최대한 그냥 바울이 온전히 희생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해야 될 때죠. 하지만 만약에 교회가 성숙하고 또 여력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는 빌립보 교회는 또 원조를 받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조를 받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 원조를 안 받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마치 나는 사역에 있어서 원조는 절대 안 받는다라고 어떠한 절대적인 도덕적 원리로 세웠다라기보다 바울의 목회적인 이 목회 대상에 대한 애정과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더 느껴질 때 그런 경우 또 사역에 집중해야 될 때 초기에 그런 경우에 원조를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과 효과적인 사역과 그런 것들 때문에 원조를 안 받은 것이지 어떠한 절대적인 도덕 규칙 같이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8, 9절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 보수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원조를 안 받으니까 원래 원조 받으면 안 돼. 보수 받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권리의 본질은 무엇이었으며 바울이 이거 보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권리. 이제 곧 우리가 볼 거예요. 권리를 근데 포기한 거죠. 권리가 있으나 포기하였다.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이 보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얘기해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수를 받고 원조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본을 보이기 위하여라고 얘기했죠. 자,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자기가 원조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권한이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다른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나와 바나바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권리가 있는데 나와 바나바만 이렇게 일하지 않고 원조 받을 권리가 나와 바나바만 없어서 이렇게 일하는 줄 아느냐? 우리도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는데 포기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누가 군인들도 군복무를 자기 비용으로 하지 않지 않느냐. 포도를 심는 자는 열매를 따먹고 양을 기르는 자는 양의 젖을 먹고. 이건 당연하다. 심지어는 모세율법에서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곡식을 밟아 떠는 이 역할을 하는 소에게는 그들 가운데 이 떨어진 곡식을 소가 못 먹게 막을 게 아니라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 내용은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소에게만, 소만을 위하여 소를 염려하기보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 원리가 모세율법이 일반화돼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며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섬기는 자는 그 섬김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역을 하여 사역 대상자들에게 원조를 받고 보수를 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완전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풀타임 사역자들이 월급과 봉급을 교회 지원을 받는 거 완전 괜찮다.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바울이 완전히 인정해 주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건 권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선택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날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서 2차적으로 또 뭐예요? 2차 직장도 잡고 뭐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왜 그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하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작정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이 바울의 원칙은 그것입니다. 사역에 대하여 원조 받을 수 있다. 완전 그런 권한이 있다. 적법하다. 하지만 바울 자신이 그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포기는 오늘날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바울은 여기서 왜 포기했죠? 그런 권한이 있었으나 이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일 필요성을 느꼈고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삶의 윤리의 방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초기 교회라 원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도 있었던 것이고 또한 최대한 그들이 복음을 잘 아무런 거리낌이나 오해의 소지 없게끔 하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런 선택을 바울은 했고 그러한 선택은 충분히 적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를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때에 따라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마 빌립보 교회로 추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고 추정되는데 이들에게 부족함을 보충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보충을 받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원조를 받기도 하는구나.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문제가 많고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도 올바로 신자로서 성숙하게 올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더 집중하고 더 잘 양육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들에게는 원조를 그냥 안 해야겠다, 안 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존경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사역자들이 원조받는 것, 보수받는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아까 전에 봤던 본문입니다. 아무도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복음을 전하였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본을 보였다라고 말한다. 이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바울과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라고 해서 칭찬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떠올릴 수 있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부분을 떠올릴 수 있는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 있잖아요. 신자로서의 삶이 단순히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떠한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라기보다, 물론 도덕적인데 그 도덕적인 옳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죠. 그래서 아예 신자로서의 삶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모범이 된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도. 자, 이제 본문들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 본문 있죠. 지금 이거 보시면 마태복음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된 이유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선인들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다.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삶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닮는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은 이게 단순 도덕이 아닌 거죠. 더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나가야 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신자의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 닮음, 하나님의 아들됨, 아버지 성품을 닮음이라는 닮음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자,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레위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서 그리스도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나오죠. 자세하게는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에게 본을 끼치신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이 너희에게 본이 돼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다. 본받으라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어떻게 되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과 같이 너희도 인내하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끼친 그러한 모든 박해와 고난을 견디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한 예수님의 모범을 이루시는 사역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럼 동료 신자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있죠. 뭐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나.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전후서에서도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렇게 그와 같이 그런 식으로 행하는 자들,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잘 사는 자들, 그러한 동료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동료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으로 받을 자로 믿음의 여정을, 순례를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잘 사는 자들, 이런 자들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하여서 다가올 영광이,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 신앙을 실천하는 자들인 거죠. 실천하는 자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여서 그분이 우리가 이 본받아야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주위에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 영향받아야 되는 것이죠.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의 가르침과 대비되는 게으른 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면서도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하여 섬겨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잘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그것도 사랑이죠 결국.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잘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이들이 가장 행복하는 방법이고 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게으른 자들은 교회에서 아마도 아마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다 왔다. 이제 재림에 아니면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종말론적인 오해가 있는 자들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 이제 해석이 좀 갈리는데, 아니다. 이 게으른 자는 종말론과 상관없다라고 해석하는 방향도 있고, 아니다. 이 게으른 자는 바울의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미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재림 왔으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살던 시대의 삶은 끝났네 라고 하던 일 다 그만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던 일 그만하니까 어떻게 되죠? 먹고 살려면 주위 사람들한테, 동료 교인한테 민폐를 끼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의존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원조는 받고 의존적으로 돼서, 근데 일은 안 해도 이제 그런 원조를 받으니까, 그럼 뭐죠? 시간이 남아 도니까 뭘 하냐면 그냥 이런저런 말 옮기고 다니는 거죠. 저기 가서 저 일 참견하고, 저기 가서 또 저 일 참견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모든 일에 끼어들면서 그런 민폐와 그런 갈등과 말을 옮기는 그러한 식의 삶을 사는 자들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데 이러한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여기 잠언들이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 보시면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문제를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시끄럽게 말 옮기면서 그렇게 다니지 말고 조용히 네 할 일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민폐 끼치지 말고 의존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게으르게. 자, 잠언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의 묘사가 나오는데 일단 이 게으른 자가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특성은 이게 물론 우리가 게으름에 빠질 때가 있죠. 빠질 때가 있는데 여기서 게으른 자가 되려면 뭐 우리가 이제 게으름에 빠질 때는 일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일하기 싫을 때가 있고 그러한 증상, 일하기 싫을 때가 생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예 게으른 자가 되려면은 일하기 싫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욕망이 지배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을 안 하는 양상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이들의 기본적인 일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성향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게으른 자는 물론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일하기 싫고 게으름에 빠질 때 외에도 또 다른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처나 아니면은 우울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의 증상으로 의욕 상실과 모든 동기 상실로 일하지 않는 유사 게으름적인 그러한 증상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진단을 할 때 게으름증이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이 문제인 것이죠. 게으름증은 그것의 우울증에 따른 그런 물일 뿐이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게으름증에 해당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잠언에서 21장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그러니까 탐하는 것은 많은데 일하는 건 싫은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 일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사실 이렇게 그냥 완전 게으른 자라고 범주를 정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으른 자는 우리가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일단 몸이 힘든 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쓰는 일 싫어하는 거, 이건 이제 몸의 어떤 괴로움, 힘듦이 싫은 거고, 근데 우리가 일 중엔 완전 몸으로만 하는 일도 있지만 많은 일은 몸과 함께 머리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은 문제 해결, 고민, 이 고민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모든 회사 일이나 모든 일이나 일단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고 어떤 문제나 생긴 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문제풀이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걱정, 어떤 고민, 이 갈등, 문제 해결의 과정이 그렇게 항상 술술 풀리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많이 긴장과 스트레스 같은 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싶은 거예요. 몸이 편하고 싶은 거죠. 몸이 편하고 싶고 그냥 마음도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적인 거가 이제 게으른 자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거죠. 근데 사실 원래 편리와 편함을 추구하는 자는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세상, 고칠 것이 많은 세상, 반역자들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것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욕망이 지배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관점을 떨쳐버리는 거죠. 떨쳐버리고 난 내가 편한 게 일단 가장 중요해. 내 몸이 편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편한 거, 골치 아픈 거 그런 거 싫어. 그러한 식의 그걸 추구하는 거 있죠. 그게 완전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이 세상을 향하신 태도와 하나님의 마인드와 하나님의 심정과는 완전 동떨어진 나는 편하고 싶어. 내 몸과 정신이 편하고 싶고 그러한 게으른 자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됨과 너무나 다른
그러한 마인드인 것이죠. 또 이런 자들이 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게 뭐죠? 핑계는 되는 거예요. 거리가 사자 있으니까 나는 안 나가서 나 일하러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 게으르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그 심정이 그러한 마음이 지배적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 안 받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 그리고 남한테 변명하는 방법이 내가 왜 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너 왜 일 안 해?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 문제가 있는 거거든.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게으르게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기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욕망이 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것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비판에서 변명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냐, 이러한 식의 삶을 사는 그런 자신의 마인드, 편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욕망에 집착한 나머지 이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이 굳은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리에 맞게 얘기하는 7명의 지혜로운 자 앞에서도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도 왜? 뭐 이게 어때서?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고집스러운 마인드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달란트, 이거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그냥 땅에 감춘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이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거죠.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잘못 오해한 부분도 있었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오해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1달란트를 더 남겨라라는 그 주인의 남기라라는 명령에 대한 권위는 인정했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못 남길 것 같으면, 그러면 은행에 가서라도 이자라도 남겨서 나쁜 주인으로 오해했다 쳐요. 하지만 그 주인이 남겨라라는 그 명령은 권위 있게 받아들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자라도 해서 남겨서 드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안 할래, 나 안 남길래, 그냥 아무 일도 안 할래, 남기고 싶지 않아 라는 욕망이 지배적인 거죠. 게으르는 거, 하고 싶지 않아가 지배적이니까 주인이 하라고 했지만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그냥 무마를 하는 것이죠. 그냥 몰라 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악한 거죠. 게으른데 게으름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악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가 삶의 영역에서 게으르도록 가장 유혹받는가. 네, 이것도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게으름의 문제는 결국은 나는 내 몸이나 내 생각이나 내 정신이 힘든 거, 고민하고 애쓰고 그런 거 하기 싫다. 난 편하게 살고 싶어. 몸도 편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게으른 자의 마인드, 이기적인 마인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 15절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권면했을 때 말 안 듣는 자들 있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여기서 권징하라고 합니다. 권징. 자, 여기서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이거죠. 여기서 그들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마태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약간 출교하라는 정도입니다. 이방인과 세리. 너는 교인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전서에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하고 이렇게 훈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일을 행한 자, 완전히 이 새엄마와 잠자리를 한 아버지의 아내죠. 그러니까 새엄마 같은 거죠. 그 자에 대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내가 지금 바울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고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거기 있는 걸로 여겨. 내 영으로는 함께 있으니 너희들이 판단을 내려라. 그래서 결정을 하라는 거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라. 이 사탄에게 내준다는 게 출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게으르게 살아도 어쩔 수 없지. 이 정말 이렇게 바울이 명확하게 가르친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의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권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통해서 다른 이들한테 민폐를 끼쳐? 그렇게 계속 살아? 아유,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교인이야.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받아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종하지 마라. 거의 훈육을 통해서 출교, 뭐 완전 이제 이 완전한 출교는 아니지만 거리를 두라는 거죠. 치리하고 훈육으로 훈육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의 치리와 그런 훈육의 목적은 뭐죠? 그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결국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훈육을 했을 때 충분히 벌 받은 게 여기서 지금 이 벌 받은 게 마땅하다가 충분하도다의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 충분히 만약에 그렇게 치리를 받고 벌을 받은 게 충분하면은 그런 경우는 용서하고 위로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받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안 받아들이고 계속 불순종으로 버티는 자들에게는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여기서 왜 바울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강조하며 이 편지를 마친다고 생각하는가? 네. 평강과 은혜입니다. 평강과 은혜. 여기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본적 평화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이 질서와 번영을 누리는 이런 상황, 환경을 내가 제공해 준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죠. 로마 황제가 제공해주는 평화의 시대. 그게 여기서는 평화의 주님께서 너희들을 평안하게 해주신다. 이 평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과 그러한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을 빚으셔서 결국은 안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인간 대적자들이 주는 위협과 어려움에 대해서 평화가 없는 것 같이, 불안한 것 같이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박해 가운데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혜택과 특권과 모든 혜택이죠. 그런 하나님의 호의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평강이 유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평안하게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와 은혜로 글을 마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해당하는 마지막 1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게으름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서 합당한,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